2023년 2월 16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시행해야 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굽게 하고 억울한 판결을 하며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유력한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들과 한 통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은 미가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니 선지자니 라고 불리고는 있으나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입에 물것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혹은 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평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자격이 없고 대신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값을 정할 수 있나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하나님의 선물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돈으로 바꾸어 내도 하나님의 선물의 값은 치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기 아들을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와 상응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선물의 값을 매기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바치라는 요구를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오히려 열심을 냅니다. 11조로는 부족하니 10의 2조 3조를 해라.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투자한 만큼 돌려받는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복을 100% 보장되는 투자 수단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에 값을 매기고 그 값을 요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시대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권력자들의 부정과 불의를 합리화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 주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호소는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퍼부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고 점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점을 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환상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혹시 있었더라도 외면하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이상을 본다는 것은 점을 친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고대의 점술가들은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을 태워서 그래서 나는 연기를 마시고 그때 보이는 환각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여 이상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방법까지 사용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겠죠. 혹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없었을 테니까요. 혹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이상을 보는 척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무당들이 점괘를 낼 때 접신한 것처럼 막 연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일들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밤을 만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을 만난다는 것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을 막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미가서 3장 7절입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자,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조차 할 수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여 얼굴을 가리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을 칠 수 없다 해도 거짓말은 계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조차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거짓말한 것이 모두 들통나게 되는 때입니다. 돈을 받고 평강을 말하지만 평강을 얻을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쏟아냈던 말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들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 또한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권력자들의 비난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선지자 미가는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더욱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욱 적나라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이 성경에 없으며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비난과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옳다는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헛된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